공부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참 어렵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참 이 마음 다스리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진도를 한번 뭐가 많이 깔려 있었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찰의 기능과 역사, 사찰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그죠? 별 기억도 안 나, 그죠? 지난주에는 두 강좌를 같이 다 했어요. 지난주는 좀 빨리 진도를 해서 두 강좌를 했고, 자, 오늘 또 이제 배우는 내용은 뭐냐면, 불교의 역사, 불교가 어떻게 발달되었는가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이에요. 그죠? 삶의 흔적입니다. 그러면 불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습 하나하나들 속에서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불교가 전래된 지 2600년, 2700년 정도로 보면 됩니다. 올해 불기가 2566년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부처님 열반이기 때문에 탄생을 기준으로 한다면 2700년 정도가 돼요. 그런 2700년의 그 모습 속에서 불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되게 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단지 지나간 시간의 일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재의 모습도 그 역사의 자취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에서 모든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문화와 역사라고 하는 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의 전체적인 아주 깊은 것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제 기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념적으로는 불교를 크게 대승불교, 소승불교로 구분해요. 대승불교다, 소승불교다 말 들어보셨어요? 네, 불교를 이제 크게 이념적으로는 대승불교, 소승불교. 그러면 부처님 말씀 가운데는 대승불교다, 소승불교다 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은 결국 역사 속에서 예를 들면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 역사의 시간들을 이런 불교다라고 단정짓고 또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나눠지면서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이제 이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고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것이 시대적 그 전개입니다. 시대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불교를 시대적으로 크게 나누어요. 따라합니다.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밀교. 불교를 이제 크게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밀교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는 대승불교라고 그래요. 이 시대는 지금 대승불교.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다 보면 초기, 중기, 후기로 또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지고 또 이제 대승불교에 이어서 나오는 불교의 형태가 밀교라고 하는 형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 시대적인 이제 이 불교의 전개 과정을 우리가 오늘 좀 공부를 할 거고요. 또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는 불교를 남방불교, 북방불교라고도 불려져요. 그러니까 남방불교, 북방불교. 그러면 이 남쪽, 남방은 남쪽에 이제 지리적으로 위치한 불교의 형태인데 인도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인도. 불교의 발생이 어디에서
발생이 돼요. 인도죠, 그죠? 불교라는 종교가 발생된 곳은 인도인데, 인도로 봤을 때 남쪽이 이제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동남아시아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동남아시아. 이 동남아시아 불교권이 이제 우리가 흔히 남방 불교라고도 하고 때로는 상자부 불교다라고도 표현해요. 남방 불교 또는 상자부 불교다. 그리고 이제 인도로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은 북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북방 불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북방 불교를 우리가 흔히 대승불교권이라고도 얘기하고 남방 불교를 소승불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것은 이제 서로 입장의 차이에서 각기 표현되는 것이지, 부처님 법 속에서는 이런 구분들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단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발전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초기 불교고 부파 불교고 대승 불교고 밀교 이런 형태가 나타난 건데, 특히 이제 남방 불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TV나 이런 데서 또 여행을 가셔서 자주 보셨겠지만은 이제 이 남방 불교와 북방 불교는 지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불교의 색깔이 달라요. 똑같은 불교인데도 그 불교가 어디로 전파되냐에 따라서 불교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어요. 역사적 시각을 바로 갖고 있으면. 근데 이제 이 개념을 모르면 이제 사람들이 불교는 불교인데 왜 스리랑카나 미얀마의 스님들하고 우리나라나 또 중국이나 일본 스님들이 옷 입는 것부터 다르죠. 옷 색깔도 달라요. 그죠? 남방 불교 같은 경우는 어깨를 드러내잖아요. 가사만을 걸치고 맨발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남방불교권에 가서 성지순례를 가면 또 이제 부처님 계신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맨발로 올라가야 돼요. 문화적인 차이죠. 우리는 법당에 들어오려면 맨발로 오면 왠지 그죠? 불경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게는 신었던 양발도 벗어서 맨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결국 문화, 관습 이런 것에서 이런 이제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방불교는 육식을 해요. 남방불교는 육식을 합니다. 그게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 남방불교 같은 경우는 상자부 불교라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들은 정솔로 받아서 행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제 이 남방불교권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탁발이에요, 탁발. 탁발하는 모습 보셨어요? 탁발. 태국이나 스리랑카 이런 데 가면 탁발을 이렇게 하는데, 스님들이 바루를 들고 시간이 되면 쭉 가요. 근데 신도들이 이미 거리에 쭉 나와 있습니다.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그게는 뭐 꽃도 올리고, 음식도 올리고, 돈도 드리고, 뭐 예를 들면 과자도 드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서 이 탁발을 다 받아와서 이제 스님들도 같이 나누어서 공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탁발에 의해서 공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그죠? 부엌이나 이런 게 없어요. 부엌이나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도들 밥 해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 건 우리가 좀 본받아야 돼. 그래갖고 이 스님들이 탁발에 의해 갖고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무슨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 남방불교 같은 경우는 일종씩, 그러니까 아침에는 죽을 드시고 점심에 이제 사시에 공양을 드시고 부처님이 사시에 공양을 드시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불교의 그 불공의식들이 사시에 가는 겁니다. 사시에 부처님께서 사시에 공양을 드셔서 그리고 오후에는 공양을 안 먹습니다. 오후 불식. 그래서 크게 살찐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남방불교권 스님들 보면 크게 선천적으로 뚱뚱하게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크게 뭐 많이 먹어서 살찌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면 오후에는 아예 안 먹습니다. 근데 사시에 너무 많이 드세요. 사시 한 끼 먹으니까
그 하루에 그 영양치를 다 그 한 끼로 다 채워야 되다 보니까 많이 드십니다. 그 대신 뭐냐면 뭘 가장 엄격하게 하냐면 여성과의 접촉을 가장 엄격하게 해요. 그건 되게 엄격합니다. 우리처럼 뭐 악수 이런 거 못합니다. 남방불교가 갖고 스님들한테 우리 반갑다고 막 악수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신도분들이 스님에게 공양을 올릴 때 뭐 봉투에서 막 이렇게 드리잖아요. 직접. 그런 거 못해요. 내가 딱 대서 한쪽에 딱 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여성과의 접촉은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 남방불교권입니다. 스리랑카라든지 이 미얀마 이런 쪽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북방불교 같은 경우는 중국은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중국 여행도 가보셨을 텐데 이 중국 정부가 자국의 불교는 굉장히 키웁니다. 자국,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진 불교 있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문화혁명 때 이제 없어졌던 많은 폐사지, 절들 이런 것들을 복원을 하는데 그 복원 비용이 수천억이에요. 절 하나 복원하는데. 그러면 그걸 이제 뭐 홍콩의 부자들이라든지 중국에도 보면 부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한 번에 다 시주해갖고 아예 그냥 그 절을 새롭게 다 복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중국에 가면 절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면서 이제 자국의 스님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자국의 불교, 그 대신 뭐냐면 기독교는 엄격하게 제한하죠. 네, 외부에서 들어온 종교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를 합니다. 왜냐면 아직도 중국은 뭐요? 이제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스님들 같은 경우 여권 할 때 승복 입고 여권 찍으면 비자가 안 나와요. 외국 승려, 외국 성직자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그것도 씁니다. 이렇게 서약서도 써요. 중국 안에서는 절대 종교, 선교 행위를 하지 않겠다. 그래야지 비자가 발급돼요. 그 정도로 엄격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국의 불교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에 가면 큰절 주지 스님들은 보면 전부 다 공산당원이에요. 그게는 스님들이 웬만한 큰 스님 레벨에 있는 스님들은 전부 공산당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희한하죠,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중국 불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영향이 끼쳐진 데가 대만은 또 달라요. 지금도 이제 중국하고 대만이 굉장히 서로 껄끄러운 관계인데 대만은 거의 뭐 불교 신자들이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우리하고는 또 천지차이입니다. 대만 불교 하면 이제 우리 한국 불교가 본받아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죠. 그래서 한번 제가 예전에 이제 신도분들 데리고 눈이 확 깨이도록 하기 위해서 대만 불교를 한번 갔었어요. 대만의 여러 사찰들. 볼 때마다 막 입이 벌어지죠. 근데 돌아오니까 똑같더라고. 교육업가가 일주일도 안 가. 일주일도 안 가요. 그 다음에 홍콩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중국에 복속됐지만 홍콩도 보면 이제 불교 신자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사실은 뭐예요? 도교가 중심인데, 그래서 중국에 보면 도교 사원하고 불교 사원이 같이 있어요. 도교에 주로 누가 모셔졌냐면 제일 많이 모셔진 사람이 바로 관우입니다. 관우.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있죠? 이 관우를 모신 그런 도교 사원들이 많은데 이 도교 사원하고 항상 옆에 보면 절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절인지 도교 사원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불교가 자국의 불교는 이렇게 키우고 우리가 이제 일본은 국교는 불교가 아니지만은 불자 수가 거의 6천만 정도 돼요. 불교 신자가 많아요. 일본은 불교 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일본이. 근데 일본도 자기 자국에 뭐가 있어요? 그 전통 신앙이 있죠. 신사.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신사에 가요. 신사에 가서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은 어디 가서 하냐면 결혼은 예배당 가서 해요.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요즘처럼 우리나라 호텔에서 우리 많이 하잖아요. 호텔 결혼식장을 예배당처럼 꾸며. 그게 또 일본 지금 문화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으면 어디 가요? 죽으면 마지막 죽음은 장례식장은 절에 가세요. 절에 가세요. 왜냐하면 일본 사찰이 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동경에 보면 그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일본도 다 화장입니다. 거의 화장을 하고 나면 우리처럼 납골당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다 사찰이에요. 그러니까 사찰 안에서 뭘 하냐면 연결식을 합니다. 우리처럼 뭐 3일장을 한다든지 이걸 뭐예요? 어디서 해요? 사찰에서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는 길은 어디서 하고? 절에서 하고. 그래서 일본 불교가 사실은 이제 학문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사불교, 그런 뭐 장례 의식을 하고 또 뭐 묘를 이렇게 그것을 나누어서 유지 관리로서 이제 사찰을 유지하고 그래서 실제 도쿄 안에 있는 사찰들은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찰들이 뭘 다 가지고 있어요? 묘를 다 가지고. 그래서 일본에 여러분들 가셔갖고 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절이 있어요. 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또 이제 특히 일본은 그 이제 스님들에 대한 이제 스님들이 결혼을 다 하죠. 거의 90% 이상의 스님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뭐 인식은 일본 사람들은 그게 스님들은 당연히 결혼을 한다. 그래서 스님들의 사실 그 승려라고 하는 것은 직업적 색깔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지 스님을 주쇼크라 해갖고 주직이라고 해요. 주직. 일본 발음으로는 주직.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스님들이 보면 스님이라는 직업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투잡쓰리잡을 해요. 투잡쓰리잡을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교사예요. 교사. 그 다음에 공무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가면 반은 스님들이에요. 스님들이 이제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 보고 이제 스님이면서 왜냐하면 결혼을 하니까 아버지 집안이 뭐예요? 절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절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둘째는 뭐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더 웃긴 거는 이제 딸만 셋일 경우에는 대릴 사이를 스님 될 사람을 대릴 사이를. 그러니까 세 딸 중에 한 사람은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절이 뭐냐면 가계 상속 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직업적 성향이 있으니까 뭐 먹는 거나 또 이제 절 밖에 나갈 때 양복 입고 나가요. 절 밖에 나갈 때 양복 입고. 절 안에서 의식할 때만 이제 그 법의를 일본식 자기들 그 법복을 입고 그래서 지하철 같은 데서 저도 이제 일본에서 1년 유학할 때 보면 나도 깎고 저 사람도 깎았어. 그러니까 딱 보면 스님 아니면 뭐예요? 야쿠자예요. 야쿠자는 또 표가 나잖아요. 좀 등치가 있고 뭐 무락무락하고 문신 있고 그런데 좀 이렇게 곱게 생겼다 싶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스님이에요, 스님. 그러니까 이제 교사나 공무원이나 그러니까 똑같은 불교인데도 그 뭐야 중국도 다르죠, 우리나라도 다르고 일본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일본은 뭐 술이나 담배나 육식이나 이런 건 아무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이제 모습이 일본 불교예요. 일본 불교.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어떤 불교의 그 불교가 인도로부터 쭉 전해지면서 부처님의 수행이나 이런 모습들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그죠? 우리 한국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통도사 가셨을 때 그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에서 이제 승원을 이제 지정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스님들이 수백 년 동안 그 사찰에서 수행하고 생활하고 하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일본도 있긴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대다수라는 거죠. 동도사, 해인사 뭐 이런 지역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찰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불교는 이제 또 달라요. 우리나라가 이제 불교가 들어온 지가 1700년 정도 되네요.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지가 1700년인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불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간에도 제가 뭐 조금 언급했듯이 뭐냐면 우리 문화가 결국 불교예요. 불교가 한국의 문화 정신이고, 그래서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실제 이제 우리 뭐 문화재의 80%가 불교 문화재니까, 우리나라 문화재의 7, 80%가 불교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한국도 보면 이제 여러 종파들이 각기 또 다른 색깔들을 가지고 있죠. 뭐 결혼하는 종파도 있고 결혼하지 않는 종파도 있고, 그죠? 각기가 뭐 수백 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불교의 모습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어느 한 면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래야 된다, 이것이 불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지역적인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의 모습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교의 전개 과정 속에서 처음에 나타난 불교가 바로 초기 불교라 그럽니다. 그럽니다. 초기 불교, 원시 불교, 근본 불교, 이런 여러 명칭들이 있는데, 이 명칭들을 이제 하도 다양하게 불려지니까 이것을 그냥 학자들이 서로 이제 의견을 조금 이렇게 조율을 해서 얼리 부디즘이라 해갖고 초기 불교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원시라면 좀 미개하다는 그 말에 뉘앙스가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또 근본 불교라는 말은 이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전해지는 불교다 해서 근본 불교라고 쓰는데, 그래서 초기 불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시대를 잘 보세요. 부처님 제3시부터 해서, 그죠? 언제까지?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약 한 100년에서 200년 사이 시대의 불교를 초기 불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옆에 보면 아쇼카 왕 제3시라는 말이 있죠. 이 아쇼카 왕은 인도 역사에서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왕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역사는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그 나라마다 역사들이 이렇게,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삼국 시대에다가 수나라에다가 당나라, 이건 전부 뭐냐면 왕조가 일어나고 왕조가 몰락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삼국 시대나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왕조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쇼카 왕이 즉위하는 그 기준까지의 불교를 우리가 보통 초기 불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 초기 불교는 뭐냐면 말 그대로 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처음에 나타냈던 시대의 불교다. 그래서 부처님이 제3시에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부처님의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는 나타났다? 약 100년에서 200년 정도까지는 그 영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불교를 이제 초기 불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시대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경무로 모아지는 경전의 어떤 결집이라고 하는 일이 이제 생겨나게 돼요. 결집. 그래서 초기 불교 시대 때는 제1결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을 이제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모으는 것.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좀 있어요. 뭐냐면 삼장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따라합니다. 경장, 율장, 논장. 그래서 경율론 삼장 이렇게 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경장, 율장, 논장. 그래서 이것을 삼장이래 이렇게. 여러분들 서유기에 나오는, 그죠? 현장법사를 뭐라 해요? 삼장법사라고 해요. 삼장.
삼장법사. 이 현장 스님은 인도 스님인데, 이 인도 현장 스님이 이제 실제로 중국에서 인도로 이렇게 갑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구하기 위해서.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것이 서유기예요. 서유기. 손오공도 나오고, 그죠? 저팔계도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서유기인데, 바로 그 현장 스님을 우리가 이제 일명 삼장법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장은 뭐냐? 부처님의 경과, 율과 논에 있어서 아주 능통한, 그죠?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을 삼장법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부처님 당시에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이제 인도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언어가 바로 산스크리트어입니다. 무슨 언어요? 산스크리트어라는 언어가 이제 사용이 되게 돼요. 지금 우리 지금 스크린에 보면 저쪽에 있는 언어, 마치 뭐 이렇게 문양처럼 보여지는 요 언어가 산스크리트어예요. 산스크리트. 상형 문자처럼 돼 있죠. 그래서 고대 인도 언어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버머라고도 합니다. 버머. 아닙니다. 산스크리트어. 이 산스크리트 언어가 인도 고대어예요. 그리고 옆에 이제 있는 언어가 이제 빨리어라고 합니다. 빨리어. 빨리어는 이제 스리랑카에서 이제 사용되어졌던 고대어. 그러니까 인도 불교가 처음 전해진 곳이 스리랑카예요. 스리랑카. 지금 스리랑카 경제적으로 되게 지금 어려워요. 원래 스리랑카나 이런 나라들이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 우습게 보이지만 미국이나 이런 이제 미국은 뭐 생긴 지 얼마 돼요? 얼마 안 되잖아. 미대륙이라든지.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유럽이라든지 힘의 이제 균형이 사실은 예전에는 여러분들 앙코르와트 가보셨죠? 앙코르와트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게 지금 일부만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그 앙코르와트 사원에 가게 되면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캄보디아의 제국이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리랑카도 마찬가지. 스리랑카를 우리가 동양의 진주라고 합니다. 동양의 진주.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빈곤하고 이제 왜냐하면 식민지 지배를 받게 돼요. 프랑스 지배를 받고 영국 지배를 받고 유일하게 이제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가 태국이에요. 예, 다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제 이 스리랑카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불교가 처음 전래되어져서 이제 스리랑카에서 사용하는 고대 언어를 빨리어라고 해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우리 중국의 한자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언어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부처님께서 사용했던 언어가 프라크리트라는 이제 마가다라는 나라의 언어를 이제 부처님이 사용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의 말씀들이 모아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도 그렇고 부처님의 경전도 한참 뒤에 책으로 만들어집니다. 인쇄술이 발달이 되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지 처음에는 이 부처님의 말씀을 나뭇잎에다 써요. 그래서 폐역경이라고도 불려지는데 나뭇잎에다 경전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러분들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대나무에다가 막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쇄가 발달되게 되면 이제 그죠? 그게 목판에다가 이제 찍어서 이제 만들어지고 책으로 만들어지고 발달 과정들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느 한 비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다. 부처님이 계실 때는 부처님이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해라 등등의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는데 이제 부처님이 가셨으니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자. 뭐예요? 이제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요. 교단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처님의 제자였던 가섭이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뭐라 말씀하셨어요? 법을 의지해라. 그죠? 계율을 의지하고 법을 의지해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법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가섭존자가
500명의 아라한을 모읍니다. 아라한은 이제 최고의 수행자들을 모아서 우리가 요 지금 이 지금 밑에 사진이 어디 있냐면 지금 인도에 저희가 이번에 갔을 때도 이제 요 지역을 갔었는데 왕사성에 이 마가다라고 하는 마가다국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당시에 큰 나라였죠. 영축산 밑에 요 치력굴이라고 하는 굴이 있어요. 라즈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님 한 분이 여기 들어가죠, 그죠? 이 굴 안에 500명의 스님들이 들어가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경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때는 구전으로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경을 처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열반에 들거든 나의 말을 기록할 때는 반드시 6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해라. 그것이 뭐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시면서 1250인의 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뭐냐면 여시아문이에요. 따라합니다. 여시아문. 모든 경전에는 이 여시아문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와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모든 불교 경전은 이 말이 항상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는, 여기서의 나는 누구냐 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옆에서 많이 들었던 제자가 아난이라고 하는 제자예요. 누구라고요? 아난존자라고 그래요. 아난존자. 이 아난존자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이제 500명의 아라한 앞에서 쭉 읽은 거예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1250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경전들이 쭉 설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전을 다 듣고 500명의 스님들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라고 딱 했을 때 그게 뭘로 만들어져요? 경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또 계속해서 뭐요? 구전으로 해서 한 3결집 이후에 문자화되고 인쇄술에 의해서 이제 경전이 편찬이 되게 돼요. 우리나라에 이제 8만 대장경 있죠? 해인사에 모셔진 8만 대장경도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목판 인쇄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걸 전부 나무에다가 한자 다 새겨갖고 그것을 이제 먹으로 찍어내갖고 경으로 만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이야 인쇄술이 원체 뛰어나.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냐면 CD 한 장에 8만 대장경이 다 들어가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1결집에 이제 바로 부처님의 경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경전을 초기 경전을 아함경이라 합니다. 따라합니다. 아함경. 우리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에 이제 경전 읽기를 하는데 그 경전이 아함경 초기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 초기 경전이 이제 편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마라고 해서 이것은 전승되어져 온 가르침이다 이런 뜻으로서 이제 설해지는 경입니다. 그래서 되게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법화경처럼 어렵지가 않습니다. 되게 쉬운, 그러면서도 간결하고 누구나가 읽어도 뜻을 이해하기 쉬운 이런 경전이 바로 초기 경전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수타니파타 들어봤어요? 수타니파타. 법구경 들어봤나? 법구경. 이런 경전들은 다 초기 경전이에요. 수타니파타. 법정 스님이 제일 좋아했던 경전이 수타니파타예요. 수타니파타. 이런 경전들이 이제 다 초기 경전에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율장을 우바리 존자가 아까 이제 경율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지금 초기 불교 시대 때에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초기 불교는 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었던 시대의 불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막 그냥 충만했겠죠. 그죠? 수행하는
하는 이들도 많았고, 그러면서 불교가 이제 좀 많이 이제 흥해 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불교도 보면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분열이 나타나는데, 이 분열이 나타나는 시대를 우리가 흔히 부파불교 시대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파불교.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 시대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초기 불교 시대가 이제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부파불교 시대가 나타나요. 부파라는 말은 뭐냐면 파가 나누어진다 이 말이에요. 부파. 그래서 당시 이제 가장 큰 부파가 상자부라고 하는 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중부라고 하는 파가 있었어요. 따라합니다. 상자부, 대중부. 그래서 상자부는 요즘 말로 하면 보수 성향이에요. 보수.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이 형성이 되게 되면 반드시 뭐예요? 분열이 나타나죠. 여러분들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따르는 애 있고 나를 따르는 애가 또 있고, 그죠? 이게 한 집안에도 분열이 생기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많은 스님들이 모여 사는 이런 집단에서는 당연히 뭐가 생겨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생각이 각기 다르잖아요. 지향하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상자부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보수 성향. 대중부는 진보입니다. 이 보수와 진보가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정치판이 그렇잖아요. 맨날 보수다, 진보다, 뭐. 한 번은 이리 바뀌고, 한 번은 또 저리 바뀌고. 똑같아. 이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래서 이 상자부와 대중부의 파가 나누어지는데,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불처님 열반 후 한 100년 전후쯤이에요. 그러니까 아쇼카왕 즉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시기쯤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단의 이념이나 사상도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종교와 경제가 별로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종교와 경제.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하고 경제는 무슨 종교하고 정치 어때요? 굉장히 밀접합니다. 종교와 정치하고도 밀접하고 종교와 경제하고도 밀접해요. 왜냐하면 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종교의 모습도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되게 되면 뭐냐면, 인도가 이때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어요. 이때는 뭘로 바뀌냐면 상공업 시대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들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우셨잖아요. 농업 중심에서 상공업. 지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첨단 과학 시대잖아요. 우리도 보면 이제 여러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이 시대가 됐잖아요. 똑같듯이 상공업 시대가 되게 되면 이때는 경제가 활발해지죠. 경제가 활발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화폐가 유통이 된다는 거예요. 화폐, 돈이. 그래서 돈을 번 사람이 생길 것이고, 그죠? 노동자가 생길 것이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의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가장 이 경제와 돈과 또 뭐에 따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제 생활이 좋아지게 되면 의식주가 발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의식주가 발달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인간에 있어서 세 가지 가장 필수 조건인 이 의식주의 변화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승단에도 영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상자부는 부처님이 지켜왔던 것을 지켜야 된다. 보수는 뭐예요? 옛 것을 그냥 지키고자 하는 보수잖아요. 진보는 뭐예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뭐가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파가 나누어지는데 이것을 근본 분열이랍니다. 따릅니다. 근본 분열. 따릅니다. 근본 분열.
그리고 또 나눠져요. 제각각이. 그래서 약 18개의 파로 나눠지는데 그 분열을 지말 분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분열의 가장 큰 요인이 뭐였냐면 계율에 대한 이해입니다. 뭐에 대한 이해? 계율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수행을 하면서 지켜야 될 내용 부분들이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바이샬리라고 하는 바이샬리, 지금도 이제 인도의 바이샬리라는 도시는 굉장히 상업이 창원과 같은 그런 도시예요. 그냥 경제 중심 도시인데 이 바이샬리에서 스님들이 700명의 스님들이 모여갖고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듯이 뭐요? 10가지 문제인데 스님들이 출가 수행자들이 금과 은 이런 돈을 소유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이 문제예요. 예전에는 돈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회 경제 문화가 바뀌어지니까 뭐예요? 어디 스님들이 멀리 가기 위해서 차도 타야 되고 뭐 차를 공짜로 태워주나? 어디 가서 뭐 잠을 자기 위해서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이제 우유를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우유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유에 대한 부분. 소금을 소유할 수 있나요? 소금도 보면 이거는 이제 당시 화폐적 가치가 있었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또 예를 들면 발효되지 않는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율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걸 못 보지만은 저희 이제 스님들이 이런 걸 다 배웁니다. 마셔도 되는 음료, 마셔서는 안 되는 음료 있어요. 마셔도 되는 음료, 안 되는 음료. 그 중에서 보면 요즘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그 담근 술들 있죠. 전통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스님들이 마셔도 돼요. 와인은 마셔도 돼, 안 돼요. 그냥 율장으로부터 마셔도 되는 음료예요. 근데 단지 이제 뭐냐면 그것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뭐예요? 많이 마시면 어떻게 취해 안 취해요? 취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예전에는 산 중에 있는 사찰들이 보면 담근 술들을 많이 담았어요. 과실주를 산에 나는 과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예전에 이제 제가 통도사 있을 때도 성남산과 내원사에서 뭘 따다가 이렇게 술을 담아서 큰 절에 갖다 주는데 그게 이제 원주실 창고에 한가득 있어요. 근데 원래 들어가서 이렇게 몇 잔 마시면 알딸딸해요. 이제 그런 것들, 그건 주로 뭐예요? 이제 손님들 와셨을 때 이제 시원하게 해서 우리 요즘을 하면 뭐 오미자 이런 거 있잖아, 오미자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뭐 설탕으로 하고 몇 개 해서 이제 뭐 하지만은 오미자는 하여튼 과실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그 육류 같은 경우도 먹어도 되는 고기,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는 뭐냐면 내가 그 생명이 그러니까 죽이는 것을 보았거나 이건 먹으면 안 돼요. 나로 인해 죽었거나 안 돼요. 이런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아팠을 때는 어떻게 해요? 먹어도 된다. 몸이 아팠을 때는 또 시주자가 올린 공양은 먹어도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아주 세세합니다. 그런 조항들이. 그래서 이 계율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상자분은 안 된다. 그죠? 시대가 변하고 경제 문화가 변해도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된다. 이게 주장을 하는 거고. 대중들은 뭐요? 변해야 된다. 우리가 금은도 가져야 되고 소금도 가져야 되고 우유도 마실 수 있고 막. 그래갖고 700명 스님들이 회의를 했는데 결집을 해갖고 했는데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요즘 말로 헌법 재판소에서 유언 결정을 하듯이 그죠? 유언이다라고 결정이 난 거예요. 법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이 대중 무슬림들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아까 18개 부파가 나눠지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안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마이웨이를 한 겁니다. 마이웨이. 내가 할 길 내가 가겠다. 그래갖고 이제 이때 불교가 이제 파가 팍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부파 불교 시대입니다. 무슨 불교? 이해되세요? 재밌지 않으세요? 이 되게 알고 보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불교를 보는 시각을 바로 가질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이 제2결집 부파불교 때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논장입니다. 뭐가 만들어졌다? 논장. 그래서 경율론 3장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밑에 나와 있죠? 주석서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다시 해석해 놓은 거예요. 논문으로 친다면 각주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각주 있죠? 주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논문. 그러니까 논이 더 많습니다. 경보다. 그러겠죠? 경보다도 사실 더 많은 분량의 논서예요. 논서입니다. 그래서 중론, 대비바사론, 대지도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을 놀지 않고 공부를 한다해도 다 못 봐요. 그 정도로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논장이 제 부파불교 시대 때 성립이 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불교가 또 이제 부파불교 이후에 지금 이제 대중부라는 이 부파는 나중에 뭘로 발전이 되냐면 대승불교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대중부가 대승. 그러니까 이 대중부는 뭐냐면 시대 변화에 대한 혁신이죠, 그죠? 시대의 사상,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부파불교는 이 상자부는 뭐였냐면 이제 사고 자체가 보수기 때문에 이때의 불교는 뭐냐면 학문 중심의 불교였어요. 무슨 중심?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사원에 앉아서 그것만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맨날 책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 시민들하고 불교가 어떻게 돼요? 동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중생들의 아픔이나 고통은 내면하고 오로지 뭐냐면 사찰에 앉아갖고 책만 보고 그냥 그 교리에 대해서 맞니 틀리니 그냥 이런 것만 들죠. 그래서 학문 중심의 불교가 돼요. 그래서 새로운 불교가 바로 이 대승불교인데 이 불교는 실천불교랍니다. 무슨 불교? 실천불교의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발전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 또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이 상자부 중심의 불교를 뭐라 한 거예요? 소승불교다. 그러니까 소승은 뭐냐면 자기 혼자 수행해서 자기 혼자 깨닫고자 하는 중생이 깨닫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그래서 새로운 대승불교의 정신을 가지고 일어난 불교가 바로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보시게 되면 대승과 소승의 차이점이 있죠. 자, 대승과 소승의 차이점은 뭐다? 자리와 이타다. 자리, 이타. 자리라는 것은 나만의 이로움을 추구하는 것. 이거는 소승이에요. 나 혼자만의 깨달음, 그죠? 나 혼자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자리예요. 대승은 근데 이타를 더 강조하죠. 다른 사람, 중생의 이익, 중생의 고통, 중생의 아픔을 먼저 해요. 그래서 시대적 어떤 소명에 따라서 일어난 새로운 불교 형태가 바로 대승불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를 한번 보시면 대승불교의 흥기 원인이 있죠. 자, 대승불교가 왜 일어났어요? 첫째는 부파불교의 잘못된 부분들을 시장하기 위함에 있어요.
그 잘못된 것은 뭐냐? 교리에만 치중하고 실천 수행면은 형식화되고 출가 위주 중심의 공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스님들만이 불교였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참 정신을 회복하게 한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근본 정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중생들의 고통과 중생들의 아픔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죠? 그것을 중생들을 고통으로부터 해탈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자부 불교들은 뭐예요? 혼자서 수행해서 혼자서만 깨닫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안 된다. 새로운 시대의 불교를 만들자. 요즘 말로 뭐예요? 개혁입니다. 개혁. 변화.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불교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제 기원전 1세기 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승불교는 당시 불탑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뭘 중심으로? 불탑신앙이. 그러니까 지금 이 불탑신앙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계속 이어져. 그래서 이 탑이, 우리가 스투파라고 하는 이 탑이, 여러분들 미얀마 같은 데 가시면, 미얀마는 탑의 나라라고 합니다. 탑이 막 온 도시마다 있고 마을마다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법화경이나 반야경이나 이런 경전들이 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금강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대승불교가 일어날 그 시점에 바로 뭐야? 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신앙하는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은 사찰 안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왜냐하면 사찰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스님들만이 딱 영역이라고 딱 해놓고, 그래서 일반 신자들은 뭘 중심으로? 탑을 중심으로, 그죠? 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탑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성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모여서 뭘 해요? 부처님의 덕을 뭐 한다? 부처님의 덕을 뭐 한다? 찬양한다. 부처님의 덕을 찬양해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참불이라 합니다. 뭘 한다고요? 참불.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종교신앙의 가장 핵심이 찬양입니다. 찬양, 찬탄, 찬불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도 늘 그들이 하는 기도에는 뭐냐면 찬송이 빠지지 않죠. 찬송이 빠지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기도의 핵심은 찬송입니다.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도 보면 기도의 내용의 90%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참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까 이제 서가모니불 정근했죠. 서가모니불. 이게 뭐냐면 참불이에요. 부처님의 공덕을 내가 찬탄하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는 천수경이나 모든 경전들의 내용이 바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탄,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웠던 사람이 마음속에서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신앙인 거예요. 이제 도가 지나치면 이제 기독교인들 같이 막 그냥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지.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그 다음에 뭐요?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부처님의 가피를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들이 내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함으로써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겪는 어려움들을 부처님이 능히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승불교에 와서는 뭐냐면 종교 신앙적 행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 신앙적 행위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시겠지만은 부처님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초기 불교나 부파 불교 시대 때는 부처님은 인간적인 모습의 부다였어요. 인간적인 모습의 부다.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는 뭐예요? 절대적인 모습의 부다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초기나 부파불교 시대 때는 부처님은 그냥 뭐예요? 우리의 스승이고, 그죠? 우리 중생들 제도해주는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중생을 교화하고 우리들에게 법을 설해준 그러한 분으로 생각했는데, 대승불교에 들어오면서 뭐예요? 부처님의 사리를 중심으로, 탑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가피력이 나에게 미친다는 것을 하는 신앙적 요소가 생겨나면서 부처님은 절대화된 부처님이 되어버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부처님 관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는 누가 함께 같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와 출가자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출가자는 누구였어요? 진보 성향의 스님들이었죠. 그죠? 이 출가와 제가가 함께 모여서 새로운 시대의 부처님의 참정신을 회복하고자 해서 만든 불교가 바로 대승불교고, 그러면서 이 대승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누구나가 부처님이 될 수 있다, 누구나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그 깨달음을 구하는 자를 뭐라 불렀다? 보살이라고 부른 거예요. 뭐라 불렀다고요? 이 보살이라는 개념이 대승불교와 더불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달음의 길을 가는 구도자로서의 보살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죠? 이 보살은 뭘 근본으로 닦아야 돼요? 육바라밀을 닦아야 돼요. 무슨 바라밀? 육바라밀. 육바라밀을 닦음으로써 보살의 수행을 완성을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그죠? 궁극에는 성불의 길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에 다 담겨 있느냐? 경전 속에 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승불교도 보면 초기 대승경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초기 대승경전은 불탑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부처님에게 예배하고 참회하고 또한 공덕을 짓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대표적인 경전이 무슨 경? 법화경. 무슨 경요? 법화경 읽으신 분 계세요? 법화경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화엄경, 그죠? 따라합니다. 화엄경, 유마경, 반야경. 반야경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22년간 설하신 경전이에요. 22년간 설했는데, 이것을 모아놓은 22년을 설해놓은 곳을 모아놓은 것이 뭐예요? 270자로 모아놓은 것이 반야심경이에요. 여러분들이 독송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독송하는 금강경이 이 반야경의 아주 일부분의 경전에 속하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반야부 경전, 법화경, 유마경 이런 경전들이 이제 대승 초기에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 과정에 들어가시면 이런 것들을 이제 화엄 사상, 법화 사상, 열반 사상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또 전문 과정에서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대승 중기에 와서는 유식 사상, 그다음에 유식 사상, 아니 유식 사상, 열애장 사상. 유식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구조를 살피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마음이 뭐냐?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번뇌가 왜 일어나느냐? 번뇌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꿈을 왜 꾸냐? 이런 것들. 우리의 어떤 심의식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설하고 있는 것이 유식이에요. 그래서 유식은 조금 어렵습니다. 마음의 분석을 하고 구조를 이제 하나하나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열애장 사상은 불성 사상이라고도 하는데 열애의 씨앗을 우리 중생이 다 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경전 속에서 나오는데, 다음에 승만경, 다음에 승만경, 열방경, 해신밀경, 능가경, 대승기신론, 유식삼신론, 섭대승론, 그 다음에 육아사지론, 그죠? 유식삼십송 등등 이런 많은 논서와 경전들이, 제가 왜 따라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볼 인연이 안 되지만 경명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내가 따라야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대학교에서 대학원 석사과정에 들어가고 또 박사과정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이제 원문으로 다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끝이 없는 겁니다. 뭐 우리가 뭐 6개월, 1, 2년 안에 불교 공부는 대승 초기에 예. 그 보살이라는 개념이 나왔다 하셨잖아요. 그럼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스스로가 보살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쓰셨습니까? 나오죠. 부처님께서 이제 그 초기 경전에도 보살이라는 용어는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강조되어져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더 확대되어져서 이제 경전 속에서 특히 이제 반야부 경전 같은 경우는 아까 저기 이제 부처님이 22년간 설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주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보살의 실천. 그러면 초기 불교의 아함경에서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런 분들은 보살이라는 말을 안 쓰죠. 거기에서는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최고의 수행자를 아라한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아라한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제 보살이라는 단어는 사실 반야경에서 처음 나와요. 반야경도 초기 불교에는 있었죠. 아니요, 초기 불교는 없었죠. 네, 없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최고의 수행의 과일을 아라한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는 결국 아라한은 부처님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아라한이라고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지금 보살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실천 수행자적인 이미지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초기 불교회 때는 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뭐 이렇게 등등의 수행의 단계들이 있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보살의 육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대승 반야경에서 등장을 하는 거지.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 보게 되면 연등보살이라든지 이런 보살의 명칭은 나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실체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은 오히려 이제 아란이라는 개념이 더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공부를 하는 우리들은 보살의 개념과 초기 불교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교리가 발달하고 전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아함경이나 또 부파불교의 논서나 또 대승경전들이 여러 경전들이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다 하나예요. 한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돼. 그게 어떻게 보면 공부의 마지막 단계예요, 사실은. 이게 서로 각기 다른 것 같지만은 마치 뭐요? 염주알을 하나로 다 깨어나면 하나의 염주가 만들어지듯이 나랄의 염주알을 그죠? 깨어났듯이 마지막에는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법을 큰 바다에 비유해요. 우리가 각각의 강물들이 흘러서 결국 뭐예요? 바다로 들어왔을 때는 뭐 예를 들면 낙동강이다. 바다 안에서 뭐 낙동강 물 따로 있고 한강 물 따로 있고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바다가 됩니다. 하나의 그냥. 그래서 이런 여러 가르침들이 단지 이제 우리 보살님이 이런 것들이 왜 그러면 등장을 했냐면 부처님께서 처음에 설한 그 설법은 화엄경이라고 합니다. 화엄경인데 이 화엄경은 우리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건 불가사의한 경전이거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다시 이제 쉬운 것부터 사실 설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 경전은 쉽다 그랬잖아요.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단계별로 부처님이 이제 경전들을 다시 중생들이 알아듣기 쉬운 형태로 설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방편설법이라는 거예요. 방편설법.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도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이 내용이 나중에 전망과정 하서는 또 달라지겠죠. 또 내용이 살이 어마어마하게 붙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국대학교 가서 공부를 한다 했을 때는 이제 막 살이 더 붙죠.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해의 도를 여러분들이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이 이해의 도를 조금씩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뭐다?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그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유식사상이나 열애장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반야사상도 그렇고 화엄사상도 그렇고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의 가르침인데 중생들에게는 이렇게 도설하고 저렇게 도설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중생들이 가장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법화경 같은 경우에 반야경은 어려워. 법화경은 쉬워. 왜 법화경은 신앙적 요소가 많고 반야경은 뭐냐면 공사상 어떤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개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가르침인데도 그 가르침. 근데 결국은 뭐야? 우리 목적은 어디예요? 해탈 열반이란 말이에요. 그 길에 가기 위한 이제 단계로서 설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승 후기에 들어와서 밀교라는 것이 이제 설립이 되게 되고, 그죠? 그래서 밀교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진언이라든지 다란이라든지 이런 신앙을 하는 형태의 종교를 이제 밀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진각종이라는 종파가 있고 총지종 이런 종파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파들은 이제 밀교의 형태를 따르는 이제 그 종교 신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밀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이 대일경이라는 경이에요. 그래서 밀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진언이 옴마니반메옴입니다. 옴마니반메옴. 옴마니반메옴이라고 하는 진언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 불교는 보면 선불교도 있고 대승불교적인 요소도 있고 밀교적 요소도 있고 복합이에요. 복합. 특히 이제 우리가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 종파가 선이지만은 때로는 연불도 하고 주력도 하고 참선도 하고 뭐 다 해요. 이런 어떤 그 통불교적 성격을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 같은 경우는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제 불교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왜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이 됐을까?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인도를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이슬람이 한 11세기경 11세기 초에 이슬람이 이제 인도를 침입을 합니다. 인도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요? 인도는 불교가 거의 가장 큰 우세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슬람 교도와 힌두 교도들에 의해서 박해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불교가 점차적으로 자리를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아니,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종교 역사 또 세계의 전쟁 역사와도 같이 괴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 요인을 보시게 되면 너무 지나친 학문적 불교.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을 하기 위한 단계, 전 단계가 학문적 이론을 우리가 배우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너무 이론 중심이 된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공부를 가르치면서 한편으로는 이 공부가 제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제 실천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냥 머릿속에서만 그냥 거쳐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이것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더 순수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머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듣고 보고 들은 게 많으면 뭐요? 따지고 이제 비교하는 게 생겨.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엄격한 계율이 있는 출가 교단이 적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대중들의 고통, 우리가 이 말하는 일반 이제 그 중생들과 그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밀교화 되었다라는 점. 그래서 불교가 이제 밀교라는 것이 뭐냐면 불교 속에 있는 힌두교, 힌두교 속에 담겨 있는 불교, 이게 바로 이제 밀교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의 지금 종교가 이제 힌두교죠, 그죠? 힌두교. 그러면 그 안에는 보면 이슬람적인 성격도 있고 불교적인 뭐 요소도 있고 복합적이에요. 굉장히 인도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들이 믿는 뭐 시바 신이라든지 브라만 신이라든지 비슈누 신이라든지 여러 이제 신들 중심으로 해서 이 힌두교 신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자기 색깔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교만의 색깔을 가지고 지속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휩쓸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 요인은 뭐냐면 바라문교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되고,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이슬람교, 그 다음에 회교도, 이런 이제 다른 종교 집단들로부터의 어떤 탄압이라든지 또 어떤 그 무력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래서 불교의 모든 유적이 다 소멸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갔던데 이제 마가다라는 그 도시에 가면 나란다 대학이 있어요. 나란다 대학. 이 나란다 대학은 인도 역사에서 최초의 4년제 대학입니다. 불교 대학인데 당시 스님들이 막 2만 명 가까이 이곳에서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당나라의 현장 스님이 그 대당서약기라고 하는 계문이 있죠, 그죠? 왕오천축정. 왕오천축정은 해초 스님의 계문이고, 그 현장 스님의 대당서약기에 보게 되면 직접 이 나란다 대학에 갔을 때 이곳에서 많은 세계 각국의 스님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 나란다 대학의 일부만 지금 이제 발굴이 됐는데 그 넓이가 뭐 사방 20km나 대학교 캠퍼스 넓이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대학이 바로 나란다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불교 대학이 그죠, 전부 이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또 회교도들에 의하고 다 없어졌더라고요. 유적 자체도 없어지고 스님들도 싹 다 없어지고, 이제 그 대신 이제 불교가 어디로 건너가요? 스리랑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그다음에 이제 또 실크로드를 통해 갖고, 그죠? 히말리아 그 실크로드를 통해 갖고 중국으로 불교가 들어가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또 불교가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또 일본으로 불교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가 이제 인도 현지에서는 참 안타깝죠. 근데 이제 지금 인도 정부가 불교 문화재, 문화 이런 이제 그 현장들을 계속 발굴하려고 합니다. 발굴하려고. 그래서 부처님의 그런 어떤 발자취가 있었던 거, 뭐 성도지라든지 탄생지라든지 뭐 열반지라든지 이런 데들을 이제 인도 자체에서는,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이 불교가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이 또 인도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